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도 댓글을 안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지금도 오늘도 무척 추운데요, 여러분. 그 한파와 폭설로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었던 한 주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좀 날이 다시 풀린다고는 하는데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외풍이 어마어마한 저희 집 A하우스는 창문에 지금 비닐을 대고 그리고 현관에도 이렇게 커튼을 들이우고 했지만 사실은 그 서늘함을 잠재우기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밖에서 뭐 일하거나 뭐 일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집안에 있는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죠. 이렇게 추운 날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함과 동시에 길에서 투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밤을 밖에서 보내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지난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 정우영 노동자의 유족이신 이인숙 선생님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혹시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앞서 떠나니 그 삶과 의미를 생각하며 남겨진 사람들의 역할을 요청하는 저게는 하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 중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산 사람의 삶이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것은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역사를 한 발짝 전진시키기 위해 수고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일에 참여하자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성서 속 그 복음서 속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달라 와 같은 말을 남기신 건 역시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남겨졌던 공동체들이 함께 했던 답변, 즉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 이 남겨진 이들이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했던 그 응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같은 요청을 가지고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에게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와 이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지금 아마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도 그렇고 이 두리반에 지금 오신 분들도 엄청난 한기를 느끼면서 오셨을 텐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따스한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됐던 대림절이 오늘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찾아오겠죠. 알고 계시듯이 대림절 할 때 그 대림이라는 말은 오심을 기다린다,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뭔가를 기다린다고 할 땐 늘 기대감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전혀 기대감이 없는 기다림이란 제 삶의 경험에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집에 찾아오는 그 성적표 오는 날, 이 정도가 기대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 기대의 다른 말이란 아마도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 누가 말한 것일까요?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했었던 말입니다.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이죠.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해준다. 이것은 볼 수 없었고 만질 그 느낌이 없었던, 쉽지 않았던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꿈과 희망에 대해 유스이 요시토의 명작,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크레용 신짱. 우리나라 말로는요, 짱구는 못 말려줘. 네, 여기에 나오는 그 신짱의 아빠인 노하라 히로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서는 신영식이나 신영만으로 불렸던 이름인데요. 이 아빠가 했던 다음에 이 역사적 명언이 있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뿐. 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늘 한 명의 철학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1885년 서부 독일의 작은 도시 루트비슈타인의 유대인 철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에른스트 볼러흐입니다. 민족주의적 전체주의의 광기 속에서
이 유대인이었던 이는 일찍부터 차별과 탄압을 심하게 겪었고, 그리고 이가 뜻을 세우면서는 반체제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치를 피한 망명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야만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귀국한 고국에서도 그는 늘 경계인이었습니다. 서쪽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회주의적 신념에 따라서 동독을 선택했는데요. 근데 그 동독에서도 그는 이 동독 정부의 그 통제적인 삶, 민중의 삶을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했고, 그러던 끝에 요시차림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 다시 말년에는 그의 거처를 소독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블로우는 1977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코 쉽지 않았던 삶을 감당해야 했던 이 철학자가 자신의 여정과 사유를 장장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집대성한 원고만으로 거의 16,000페이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의 제목은 희망의 원리, 다시 말해 희망이었습니다. 블로우의 희망은 마냥 바라고 있거나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같은 존재에게 어떤 초월적 힘,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뭐 같은 어떤 초월적 힘에 기다린 그것에 기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희망은 일단 부단히 찾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희망하는 것에 대한 배움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때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블로우가 남겼던 이야기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대는 흔들리고 그들은 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혼란을 느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심적 상태는 두려움이며 그것은 분명해질수록 공포의 모습으로 우리를 엄습한다.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희망하기 어려운 때에 엄습하는 혼란, 공포, 냉소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블로우는 희망의 본질에 더더욱 다가설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 희망이란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함께 가고 있다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이거나 맹목적인 낙관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에 대한 고민과 그 변화를 염원하는 희망은 언제나 현실에서 싹 터야 하고, 그리고 다시 현실에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블로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무엇을 다시 세상 속에서 발견해낸다. 이제 오늘의 성서를 함께 살펴봅시다. 예레미야서 본문은 다가설 희망을 강하게 천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23장 7절은 이렇게 써있죠.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예레미야서는 성서 중 전체의 구조를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매우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설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시 같은 운문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1성서학자 둠이라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서 본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책은 관리인 없는 숲이 자라고 넓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확장되어 왔다. 방법론성의 합성, 그리고 통일적 표현 방식 따위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어떤 특정한 형식 없이 계속 방대하게 형성되어 왔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비평이 시작된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작성되어 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본문이 확장되어 왔다라고 하는 평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현재 그리스어판과 히브리어판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두 개가 본문의 분량 자체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판하고 그리스어판을 비교해보면 히브리어판이 7분의 1 정도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제는 그 원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작품. 우리 역사에서 이런 작품을 한 가지 뽑는다면 저는 조선시대의 정감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왕조의 몰락과 정치를 중심으로 새 세상이 열린다는 내용의 정감록. 여기에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 비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에서 가필 그리고 다시 편집 다시 쓰여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엄청나게 담겨 있습니다. 정 감독의 예언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한국전쟁 같은 현대의 이야기도 그 정 감독의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희망을 계속 꿈꾼 사람들이 이어서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 감독과 유사한 과정으로 형성된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유다가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한 채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국가공동체의 파탄, 그리고 점령군의 횡포와 학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배층과 그리고 파괴된 땅에 남겨진 백성들. 예레미야서는 회생을 위한 가능성을 단 1%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잃어버린 역사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고덕규님께서 읽으셨던 일성서 예레미야서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날이 오고야 만다. 그리고 왕조가 다시 열린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사실은 그거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외쳐졌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두려움 없는 사랑을 통해 심판날로 표현된 탄압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맞설 것을 선언하는 요한일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존재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마태복음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 본문은 모두 절망에 더 가까운 현실로부터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의 현실을 위해 다시 그 역사 사건으로 뛰어들어갔던 이들의 기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삶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상태 안 좋은데 이런 희망을 찾아봅시다 이런 날이요 어떤 찌질한 존재들의 정신승리 아니냐?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암울한 현실은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다시 희망의 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르스트 블로그는 불안이란 희망 없는 자리, 특히 자신의 삶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단법인 인문지행의 심옥숙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광주일보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불안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인해 흔히 그리고 쉽게 나타나는 태도가 거친 냉소와 무조건적 불신이다. 하지만 세상을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정작 타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눈길을 세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냉소주의의 바탕에서 작동하는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혐오와 열등감, 무력감의 얼음덩이들로 가득하다. 희망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는 절망과 복종을 강요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 즉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체념하거나 맹목적으로 순응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에르스트 블로우의 현실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혹은 냉소에 더 어울려 보였습니다만 그 같은 현실과 그 현실을 공고히 하려는 세력의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그는 적극적인 희망을 택함으로 어두운 역사에 대해 저항했으며 희망의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희망의 동인만큼은 영원하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희망은 아직 분명하게 인식되지는 못할지언정 노력하는 이들에 의해 지금도 다가서고 있는 미래를 바로 그 다가오는 시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삶의 원리이자 삶을 의미 있게 살게 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가서는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은 현재 속에 미래가 담겨 있다는 희망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집에서도 죽고 일하다가도 죽고 그리고 놀다가도 죽는 곳입니다.
그리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죽인 사람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강대국가 대립 속에서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같은 현실에서 절망하는 것은 이 시대를 이토록 냉정하고 비정하며 차갑게 만들고 있는 존재들의 그 행위를 나도 모르는 사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앞에서 그저 냉소하고 있는 것은 그에 저항하고 내일을 당겨 맞이할 능력이 있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며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토록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으로 기꺼이 오심을 통해 자신의 희망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 그가 함께 하기를 청하시는 그 희망에게 다가갑시다. 오래된 고전 단테에서 신곡에서 단테는 지옥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우리가 희망할 수 없다면 그 순간부터 그 자리는 바로 그 공간은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희망의 자리로 희망의 출발지로 삼아갈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희망에게 다가갑시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